오늘 우리가 3월 세 번째 주일을 함께 맞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이지만 새벽 기도회를 제외하게 되면 우리가 주일날 하는 일들이 이 예배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재정부원들이 또 헌금을 좀 정산하는 것 외에는 주일날 예전과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만큼이라도 내가 주일을 지키는 가운데 이 예배만큼 내가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시되는 제목처럼 다시 찬양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오랜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의 자리 혹은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참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살펴가면서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상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참 압도해버린 상황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14개월 정도 동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크게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무력감과 때로는 체념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의 삶을 방관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회의감과 무용론까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면서 이 뉴스에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14개월 정도 계속되면서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많은 피로도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준비도 없이 이러한 상황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쳤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은 다 격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계 문제로 인해서 또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는 현실을 맞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위험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위축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신앙이 많이 움츠러 들어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의 체질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신앙적인 피로감 또한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대단히 무기력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체념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앙적인 회의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면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게 그만큼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 줄까 하는 그런 의심마저도 깊이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더 크게 위험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 또 우리가 겪는 어떤 일이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진정이 있게 되고 또 변화가 있게 되는 것들은 항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겪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라든지 우리 신앙적인 태도는
쉽사리 상황이 지나간다고 그래서 이것이 잘 회복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꼭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잘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 또 그 상황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잘 서 있었다면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바랐다면 또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도 이만큼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 일들,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도 과연 올바른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깊이 물어보고 잘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에서 보도된 그 성문 결과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 상황이 2021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은가? 라고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그에 대해서 답변한 많은 사람들,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은 아마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교적 어두운 전망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들과 성도들도 이런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기에 참 바쁘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처는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소극적인 대처를 해온 겁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들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지만 예전의 모습, 아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에서 앞으로 더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저 주어지는 상황이 종료되기만을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13편 말씀 일부를 읽었는데요. 이 113편 앞에 주어지는 시편 112편 말씀에 보면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복, 그게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잠깐 보셔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의가 영구히 있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시편 112편 3절 하반절 보면은 의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공의라는 표현보다는 그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더 올바른 번역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성도의 의는 영구히 있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해 줍니다. 9절에서도 가서 보면은 중간 부분에 그 표현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죠. 성도의 의가 영구히 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그 의를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늘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죠. 9절로 가서 보면은 그의 뿔, 성도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세를 상징해 주는 말이죠. 성도의 힘, 성도의 권세는 영광 중에 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어려움과 어두움의 순간들을 지나가게 될 때에는 또 이런 말씀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누구에게?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앞을 가려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자녀들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6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죠.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는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이사이의 부분들만 좀 소개해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112편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약속된 이런 복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공경과 어려움의 때 예전의 자리로부터 이탈된 우리의 모습을 지금부터 다시 세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있는 시편 113편 이 내용은 길게 묶어진 여러 시편들, 할렐루야 시편 모음집에 속해 있는 성경입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첫 번째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형식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두고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렇게도 불러요. 애굽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서 출애굽의 절기를 기념하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 유월절을 전후로 해서 이러한 시편들을 그들이 드리는 예배 때 많이 불렀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애굽 할렐 시편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읽은 113편 그리고 114편 이것은 유월절 식사 전 그리고 식사 이후 휴식을 하는 그 시간에 많이 불렀다고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시편의 내용은 잘 보시는 것처럼 할렐루야로 처음에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할렐루야를 시작을 하고 9절 마지막 가서 보게 되면 할렐루야라는 말로 마치게 됩니다. 시작과 끝을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 사이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것인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로 마무리를 지을 때 그 시작과 끝 중간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계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3편에서는 찬양을 누가 찬양을 하는가? 찬양하는 주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 곧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가?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하는 그 찬양의 방법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찬양의 주체 그리고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는 이 시편 113편 1절로부터 3절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본문 가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도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굴 보고 찬양하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을 하여라. 누구를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또 읽은 내용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라 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그분이 나타내시는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 묶어서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지곤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는 제 외모도 기억을 하실 것이고, 제가 말하는 그 말투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고, 제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습관이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하시는 일 속에 과연 무엇을 나타내 주시는가 전체를 다 묶어서 그것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서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 혹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축약해 주는데, 그 말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카 아도나이 엘로헤누 이렇게 말합니다. 미카,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 가운데 미가라는 성경이 있죠. 선지자의 이름을 딴 겁니다. 미카라는 말, 그게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누가 과연 그와 같겠는가,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과 과연 같겠는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는 그 누구도 없다라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과 모든 다른 존재들을 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 바깥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에 하나님은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신 바와 같이 이방의 신들, 다른 신들은 다 어디로부터 그 신들이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나온 겁니다. 고대 많은 사람들이 해를 섬기거나 달을 섬기거나 짐승을 자신들의 신들로 섬기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낱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창조물 중에 하나와 같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들을 다 지으신 분이시면서 그 창조하신 창조물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4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고 어떤 것에 그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도 뭐라고 표현했나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위에 초월하시는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6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 허리를 굽히셔서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셨을까요? 뭘 위해서 낮추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낮추어 주신 그 극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어 주신 결정적인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낮고 저는 이 땅에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의 저주, 율법의 형벌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요구를 갚아주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시로 알려져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셔야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던 그 높은 지위로부터 떨어져 버린 그 죄의 상태 아래에서 태어나고 죄와 더불어 평생을 살다가 그 죄값을 지고 영원한 형벌을 져야만 되는 곤비하고 비참한 가련한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질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친히 허리를 굽히셔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도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어 주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읽은 말씀의 뒷부분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어서
그들을 높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7절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셨다. 옛날 성경에서는 진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진토에서 일으키셨다. 또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일으켜 세워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같이 그와 동등한 자리까지 그를 높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해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임신하지 못한 여자, 고대 세계에서는 참으로 초라한 신세였습니다. 그가 겪는 그 공경과 절망은 매우 컸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에 대한 한 예를 좀 들어본다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참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게 돼요. 반면에 그의 언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얼마나 그가 괴로웠는지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라고 야곱에게 자신의 그 고통, 자신의 그 절망, 그것을 그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이 모습이 성경에도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절망과 죽음의 그런 고통 앞에 있는 그 여인들을 하나님이 낮추셔서 그들을 집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게 해서 그들에게 행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많은 여인들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경우도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 사라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주시죠. 그래서 그가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쉽게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뒤늦게 하나님이 태음을 열어서 자녀를 갖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라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더니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자녀를 낳지 못해서 그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말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음을 열어서 자녀를 낳게 하면서 또 그녀에게 기쁨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엘리사벳 등등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행복하게 여생을 살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주신 그 목적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 과연 천지에 어디에 있는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이 곤비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친히 자신을 낮추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살 길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주님이 스스로 가난하여 지심으로써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존귀하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낮고 비천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높은 지위로 우리를 올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분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탈된 자리로부터 다시 본래의 자리, 더 좋은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에 깊은 괴로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가 범한 죄로 인하여 그가 극심한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망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지금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3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범죄와 그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라는 것이 늘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결과,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우리가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완고해지고 고집을 부리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범죄를 처리하지 않게 될 때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에요. 염려와 근심이 있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긴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언제 어떻게 될까, 이게 언제 극복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큰 은혜, 이 감격, 이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버리게 되면서 무관심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2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공경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또 다르게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3편과 아주 비슷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 곁에 계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하시려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51편 17절 다윗이 노래했던 그 노래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참 제물이 뭔가? 그저 짐승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고백하기를 상하고 찢겨진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진정한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무지해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범죄에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못한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3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피하려고 하는데 다윗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당신이 지금 당신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많은 대적들이 지금 둘러진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여기 있습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터가 무너지게 되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삶의 기반과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성도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벗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공경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있는 이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더 이상 떠나지 않으려고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 공경의 때에 이러한 준비를 잘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공경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저희 자신들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